할렐루야. 삼손에 관한 제3부 설교입니다. 결국 삼손을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가사의 모든 지도자를 한꺼번에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지붕에만 3,000명, 아래층에도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가사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수용 인원수가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지금부터 3,100년 전에 그 중동 지역의 가사에서 아마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었을 거예요. 지붕에만 3,000명, 그러니까 밑에도 뭐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최소한 6,000명에서 10,000명 정도 사람을 한꺼번에 죽였는데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가사의 모든 지도자, 방백, 그러니까 그 5 왕을 포함해서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지도자들은 다 그냥 거기서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체포하고 눈을 빼고 노수로 만든 착고를 채우고 맷돌을 돌리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우리 신 다곤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고 다곤 신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삼손의 신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보다 우리가 믿는 신 다곤이 더 위대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묵과할 수 없죠. 허용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 시에도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곤 신도 심판하신 거죠. 즉 다곤 신이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것을 보여줬죠. 한꺼번에 그냥 하나님께서 가사 지역의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과 지도자를 다 죽여버리시는데 다곤 신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강한 신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곤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다곤 신을 심판하셨습니다. 삼손이 재주를 부렸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적국의 장소를 가장 모독하는 일은 그를 발가벗겨놓고 눈을 빼고 괴롭히고 희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어쨌든 지금까지 자기의 죄에 대한 단단한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수천 명의 블레셋 지도자들을 죽였습니다. 블레셋의 중요한 정치, 군사, 경제 모든 지도자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혼란과 그 다음에 엄청난 그 블레셋 자체 국가가 재앙을 당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년간 그 이후로부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몇 년 동안 블레셋 나라들은 힘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시에도 하나님께 똑같은 일 하시죠. 하나님께서 에집트의 모든 그 바로 왕과 애국 군대들을 정예병들을 갖다가 모조리 홍해바다 쓸어 넘어로 말미암아 애굽이 결국 망했습니다. 사실상 오늘 사건으로 말미암아 블레셋도 어느 정도 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곤 신에게도 심판해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하게 행하고 이방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이런 일을 절대 묵과하지 않으시고 무서운 심판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죠. 삼손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사실 죄를 간구하고 넘어가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똑같이 하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shake myself free. 내가 내 몸을 흔들어가지고 나를 스스로 해방시키겠다 했습니다만 그에게 임했던 기력은 이미 그를 떠나갔고 삼손은 깨어나서 이전에 한 것처럼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줄 알았으나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기 때문에 그는 무력하게 결박당하고 끌려가서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삼손은 자기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만 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포도주를 마셨고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젊은 사자를 찢어 죽여가지고 시체를 만졌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데 더군다나 이방인 되어가지고 삭도를 대가지고 붙잡히게 했죠. 하나님께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어리석음과 죄악투성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아직까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용서를 빈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삼손이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모습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한테 한 번만 힘을 더 주세요. 내가 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겠습니다. 머리털은 자랐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허락하시고 응답하셔서 그는 두 기둥을 밀어가지고 그와 함께 6,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블레셋 지도자와 함께 그는 장렬한 치호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간구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참으시는 한계가 있었고 삼손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것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수많은 죄를 하나님 그냥 간구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를 간구할 것이다. 뭐 죄를 많이 졌어도 지금까지 괜찮다.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 나의 수많은 죄를 심판하실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적혀있는 대로 삼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 책망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건 목이 곧아서 회개하지 않고 삼손은 결국 그가 가사에서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결코 그렇게 조롱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뭐 내가 죄를 져봤자 하나님이 뭐 있느냐, 하나님이 뭐 나를 아느냐, 하나님이 뭐 어떻게 나를 심판할 것이냐 조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영어로 God cannot be mocked.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는다, 놀림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조롱할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는 용서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내가 너무 죄가 많고 막 너무 나쁜 죄를 많이 저질러가지고 나는 용서하지 못할 거야, 그런 거. 그것도 오해입니다. 평생 강도짓만 하던 십자가 강도도 예수님 믿고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강도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양털같이 흰 눈처럼 휘어질 것입니다.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금까지 간구하신 것처럼 간구하시고 처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실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우리 죄를 하나님께 심판하신 날이 다가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언젠가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이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보장한다는 것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설교하잖아요.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 믿게 되면 앞으로 죽어서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미 영생을 얻었고 나와 있습니다.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앞으로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심판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내가 만에 문설주 인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에 나가서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영생을 이미 우리한테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이 말씀은 강력한 약효를 지닌
약과 같습니다. 믿는 자를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며 영생을 주는 어마어마한 약효를 지녔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고 먹으십시오. 그러면 그 약효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산에는 먹으면 죽는 독버섯도 자라고 먹으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산삼도 있습니다. 똑같은 산이지만 먹으면 죽는 독버섯도 있고 먹으면 죽던 사람도 살아나는 산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산삼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독버섯을 먹고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죽잖아요. 언젠가 죽습니다. 왜? 죄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나 하나님의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는 해독제가 급히 필요합니다. 이 해독제는 예수님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오늘 말씀 믿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를 믿으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돌아갔다는 걸 믿으면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됩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